천년왕국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 고전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거를 이사야가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장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동방에서부터 바다 모든 섬에서 그때는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멘. 중국 어디 있는지 몰라. 인도 뭐 어디 끝에 구석진데 있다고는 알지만 인도에 가본 사람은 없는 거죠. 모든 세상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근데 지중해에 있는 여러 섬들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섬들이 됐지만, 예를 들면 그레데 섬이라든지 키프로스 섬이라든지 사도 바울에 탔던 배가 유라굴로 강변길에서 좌측에 대해 멜리데라 그러는데 지금의 말타섬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타섬을 놓고 영국과 독일이 2년 동안 전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타섬이 딱 이태리와 아프리카 한복판에 딱 있는 거예요. 배고 잠수함이고 글로 지나가려면 말타섬을 차지하고 말타섬을 가지고 있는 쪽이 그 일대 해상을 전부 장악하니까 독일군이 그 말타섬을 빼앗으려고 2년 동안을 탄을 쏟아붓고 했는데 결국은 말타를 함락시키지 못하죠.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조그만 섬이에요. 뭐 제주도보다 작아. 한 거제도만 해요. 근데 그런 섬들이 이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선원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배는 그렇게 큰 바다를 몇 주씩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보급품도 그렇게 많이 싣지 못하고 가다가 자꾸 어디 항구에 대서 물도 보급받고 뭐 음식도 좀 싣고 풍랑이 일면 좀 항구에서 피해서 며칠 있다가 또 바다가 좀 잔잔해서 다시 나가고 이래야 되지, 그 큰 파도를 헤치고 풍랑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배의 건조 능력이 부족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그 많은 섬들이 지중해를 왕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기착지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를 주변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 세계에는 지중해 주변에 다 있다. 나머지 저기는 뭐 있는지 몰라. 바다에 막 무슨 괴물이 있어서 막 잡아먹고, 아유 거기는 뭐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거기는 어디 갈 수도 없고 갈 능력도 없고 가면 안 돼. 한번 배가 표류해서 그쪽으로 가면 다시는 안 돌아와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죽는 거다. 못 가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곳에서 동방에서부터 또 바다 모든 섬에서, 그러면 온 세계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미국과 캐나다도 있고 저 아르헨티나도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섬들도 뭐 다 이제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인공위성으로 다 보고 알게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5대양 6대주를 다 언급해야 세상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지중해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세상 전체였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 어부가 아니어서 옹기장사가 섬에서 옹기를 싣고 섬마다 이렇게 팔러 다녔어요. 이게 다 옹기가 필요하니까,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에 옹기가 필요하니까 이제 옹기를 갖다 주면 쌀대빵을 주기도 하고 뭐 조기 말린 걸 주기도 하고 소금도 주고, 그러니까 한 옹기 장사가 제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배를 타고 이제 섬마다 항구마다 들려서 옹기를 팔고, 이제 옹기 팔고 나오면 이제 곡식도 바꿔오고 뭐 집에 필요한 뭐 이것저것 사갖고 그러고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놈의 배가 얼마나 밀려갔는지 한 일주일, 아마 요즘으로 좀 태풍에 밀려간 거예요. 파도가 치니까 바람이니까 막 그냥 밀려갔는데 뭐 일주일 넘게 그 배 안에서 뭐 그냥 뭐 어디로 가는지 하여튼 막 그냥 한 일주일 넘게 막 열을 떠내려갔는데 살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래갖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거기가 베트남이야, 베트남.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말을 쓸 줄 압니다, 우리처럼. 가보니까 글귀를 배운 사람들 한자를 쓸 줄 아니까 이분이 한자로 그분하고 월남 사람들하고 필담을 나눈 거예요. 말은 안 통하지만 글은 통하니까. 뭐 밥이 어딨냐, 뭐 거기 너는 어디서 왔냐, 뭐 이러니까 이래갖고 이 사람이 거기 가서 한 3, 4년 있다가 돌아옵니다. 오키나와 거쳐서 태어나고 몇 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서 그 얘기를 책으로 씁니다. 아니 지금이면 월남까지 인천에서 비행기 타면 3시간이면 내리거든요. 그가지고 뭐 한국 사람들 골프 치러 월남 갔다 와요. 싸니까 골프 치러. 한국에서 치는 것보다 한 10분의 1이면 되니까 맛있는 거 먹고 월남 국수 먹고 막 골프 한 3일 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골프 3시간이면 가니까 그만큼 세계가 좁아졌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세계가 지중해 끝까지도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 얼마나 그 항해가 무서운 항해인지. 근데 이사야가 그 노래를 할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시절. 그런데 16절 시작.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도다.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도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이사야 자신입니다.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이 놀라운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자기가 뭘 또 보고 있냐면 괴율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괴율자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괴율자는 말 그대로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제가 히브리 원문으로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속이는 자가 거짓말장이고 사람을 감쪽할 수 있는 자. 저 좀 보십시오. 저 좀 보시래요. 높은 군대라는데 깜빡 속으면 그게 하늘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인가 이렇게 오해 계셔요. 또 백마탄자가 예수님인가? 아니에요. 백마탄자가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적그리스도, 한 번은 재림하시는 참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예수님을 흉내를 내고 가장을 하는 거야. 사람을 자꾸 속이는 거야. 내가 예수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유대인들이 깜빡 속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괴율자에게 온 세상이 속아갖고 적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하나님인 줄 알고 경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쇠잔하여졌더라. 심히 걱정되는 장면을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잠시 후면 일어날 일들을 이사야가 보고서,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로부터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6, 700년대 활동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사람.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조금 있으면 일어날 미래의 일이니까 최소한 2700년 넘게 더 있어야지 기다려야 일어날 일인데 그 먼 미래 2700년이면 아무 세상에 고구려가 시작되기 전 옛날 얘기예요.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그때 사람이 2700년 넘게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한지 걱정되는지. 나는 쇠잔하여. 그리고 이제 그때서 높은 곳에 있는 군대, 즉 마귀의 군대를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벌하시고 하늘 높은 곳에 있는, 하늘이라고는 안 했지만 높은 데서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군대와 영적 세계 귀신들, 악령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짝짝꿍이 돼서 움직이는, 민주당과 함께 짝짝꿍되는 헌법개판소라고 우리는 요즘 부르요. 헌법재판소, 헌법개판소, 개판이다. 그거 뭐 오늘도 이재명 무죄 막 이래. 서울고법개판소 판사들을 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들의 군대와 그것들과 동시에 땅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자기의 군대를 동원하여 적그리스도의 수족이 돼갖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러 모여올 때 하늘에 있는 높은 군대도 치시고 땅에 있는 왕들의 실제 사람들의 군대도 치시고. 아멘. 언제?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그들이 높은 곳에 있는 악한 군대와 그 높은 악한 군대의 영을 받아서 움직이는 수족같이 움직이는 땅의 왕들의 군대를 22절에 시작.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 여러분 왜 이상한 말이죠? 옥에 갇혔으면 그게 형벌 아닌가? 아니에요. 무적에게 갇혔다가. 아멘. 여러 날 후에 무적에게서 놓여갖고 아마겟돈 전쟁에 잡혔다가 천년왕국 시작하기 직전에 천년왕국 끝나고 곡과 마국의 전쟁에 다시 한번 사로잡혀서 이번에는 불과 유황의 지옥에 던짐을 받는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말론을 그래도 여기저기서 많이 공부해서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가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아멘. 옥에 한번 들어갔는데 무적에게 천년 후에 반드시 다시 한번 노임받으리니.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요. 그들이 천년 후에 반드시 다시 한번 놓일 것이니. 19장에 그럴 것이 그리고 20장에 천년이 되매 마귀와 이것들이 다시 노임을 받아갖고 다시 한번 온 세상을 깨워서 성도들의 진과 거룩한 성을 공격하러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데 곡과 마곡이더라. 그래서 그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 직전에는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 재림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아멘. 무적에게 천년 갇혀있고 그동안 그들이 그 모든 세상을 깨고 범죄케 하는 더러운 영들이 전부 무적에게 갇혀있는 동안에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천년 동안 완벽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아멘. 죄도 없고 죽임도 없고. 왜? 마귀가 거기 갇혀있으니까. 마귀의 세력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근데 늘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과도 그런 걸 상고했지만 왜 천년 후에 놔주시냐 말이야. 뭐 무적에게 넣었으면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같이 하자. 확인사살. 그 천년 왕국에도 사람이 태어납니다. 죄도 없고 유혹도 없는 것에 태어난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고 이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 마음대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확인사살, 다시 한번 마귀를 내서 한번 꼬셔봐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수많은 사람이 마귀가 노임받으니까 그 더럽고 악한 영들의 꼬임을 받아서 마귀 편에 또 붙는 거예요. 싸그리 태워버려. 우리 하나님 천국에 들어오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 대해서 불로 연단하시고, 아멘, 물로 씻으시고 또 태우고 또 태워서.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걸 살펴보죠. 그때 달이 부색하고 해가 부끄러지며 요한계시록에는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더라. 그 천사의 3분의 1이 마귀가 타락할 때 이제 루시퍼가 사단으로 이제 떨어져서 영계에서 천상에서 쫓겨날 때 천사 3분의 1이 그와 함께 행동을 했었다. 반란군이었단 말이죠. 그것들이 이제 악한 영들, 귀신들이 됐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성경이 고로 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곳곳에
언제 나온 말씀들 해봅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에서 이게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떨어질 때 그 3분의 1을 영적으로 사단의 밑에 붙어있는 졸개들, 원래는 천사였다 타락하여 귀신이 된 그것들을 그렇게 별들 3분의 1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대체적으로 해석합니다.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그럼 강의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높은 군대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게 절대로 아니다.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공중도 높은 곳에 있긴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제일 밑바닥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래서 그 사이에 궁창, 빈 공간이 생겼는데, 그렇게 만드신 창조 둘째 날 사건인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이 없더라고요. 아니 창세기 1장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제가 꼭 하는데 저게 뭔 소리가, 그런 눈으로 보시면 곤란하죠 우리 서로. 그 창세기 1장에 7번 창조의 날이 있는데 다 보기에 좋았다라는데 그날만 보기에 좋았다라 없으니까, 아니 어느 날은 있고 어느 날 없고 이렇게 계속 교대로 있었으면 그날은 좀 모세가 팔이 아프셔서 빼는 나온다 그럴 수 있지만 6번은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시고, 무엇이 창조될 때마다 하나님 어떤 창조의 행위를 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누구 눈에 좋았더라?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만족하셨더라. 물고기를 짓고 기뻐하셨더라. 동물을 짓고 만족하셨더라. 사람을 짓고 너무나 기뻐하셨더라. 근데 공중에 궁창이라는 것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물을 두 군데로 나누신 다음에 안 기뻐하셨어요. 그럼 그 궁창에 누가 왔느냐? 에베소서 2장에 그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잠시 찾겠습니다. 우리 정영경 집사님이 여성교회 회장이라 어저께 출발하셨는데 한국으로 가신다고 어디 중간에 어느 공항에서 이제 아마 잠시 다음 비행기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부활절 새벽 연합회에 때 무슨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집사님은 그냥 계속 비행기 타고 가십시오. 제가 여기 남아있는 팀원들하고 의논하면 되지. 뭘 그렇게 가시면서까지 그런 걱정하시냐. 그냥 가시라고. 뻔해. 우리는 주활절 새벽연합에 이것저것 해보니까 곰탕이 제일 좋아. 저녁보다 곰탕. 뼈 팍팍 넣고. 다른 교회 딴 거 했더니 다들 아이고 하나님의 성의 교회 곰탕 한 게 더 좋던데. 곰탕에는 깍두기가 최고지. 그 외에 더 필요하고. 자, 에베소서 2장 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가 누구냐 말이죠. 이 세상 풍속을 쫓았더라. 그가 누군가 보니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둘씩 나서 전도하니까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전도할 때마다 사단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떨어졌다니까요. 저 위에 있던 놈이.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도 전에는 다 그를 따랐더라. 지금은 아니다. 공중은 그에게 권세를 넘겨주셨더라. 그 공중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물질의 세계에 왔는데, 땅은 사람에게 줬는데 공중은 마귀가 잠시 머물 곳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그가 부리는 군대를 여기서 볼 때는 높은 곳이거든요. 영계는 아닙니다. 아멘? 네. 거기서는 쫓겨났어요 이미.
그러나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로 봐서는 그것도 굉장히 높은 거 하늘이라고 부른다. 하늘의 제일 밑바닥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하늘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 공중이 비어 있었다는 게 뭐예요? 문제에서 물이 위로 가고 밑으로 가서 촥 나니까 거기가 빈 공간이 많은데 누가복음 11장 24절 20절 예수님 비유를 베푸시죠. 잘 아시는 비유니까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가 어느 날 그 귀신이 밖으로 나갔어. 재미가 없었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 사람이 그 집을 소지하고 수리하였어요. 여러분 그럼 됐잖아요. 깨끗하게 수리하고 거미줄도 다 치우고 이제 번듯한 집이 됐는데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뭐 재밌는 게 없어. 그래서 자기 친구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와서 그 7 귀신하고 함께 돌아오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해졌더라. 문제는 뭐죠? 그것을 청소하는 데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청소보다 더 중요한 더 급한 성령으로 채우는 일을 먼저 했어야 돼. 아멘. 사람이 이게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요즘 한국 사람이 불멍 때린다고 이렇게 장작에다 불 피워놓고 그 앞에 멍하니 앉아있으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불장난하는 걸 애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불멍 때린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면 참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막 좀 이렇게 편안해진다 그러는데 우리는 불멍 때리면 안 돼요. 박수 치고 찬송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쟁하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전도하고 불멍 때리는 시간이 어딨냐 말이에요. 도대체 멍하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 시간,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들 치열하게 삽시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정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전 그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어른 노인들이 애들이 막 빈들빈들 막 낮에도 막 어디 막 사방에 들러넣어서 막 할 일 없으니까 옛날에 뭐 텔레비 갔으니까 장난감인가 시간 나면 그늘에서 두어놓고 뭐 더우니까 막 선풍기도 그냥 부채질하고 이럴 때니까 누워서 야 이놈들아 일어나. 피곤한데 죽으면 실컷 자.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움직여라. 여러분 그 말이요 노인들 무지한 소리 같지만요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면요 안 죽어요. 계속 살아있어요. 자꾸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사람은 살아있다. 몸에 병이 있어도 여기저기 쑤시고 막 고장 났어도 이번 주도 제가 박효수 권사님 거기 잠깐 갔다 왔어요. 어젠가 그랬죠. 아마 뭐 오늘 안 가면 잘못하면 또 연락이 오면 아이고 세상 뜨셨습니다. 이런 연락이 올 것 같아. 그래서 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들어갔더니 그 병원 채플린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났어. 그래서 내가 들으니까 누굴 찾아서 미세스 바우저 찾아 여기 계신다는데요. 얼굴이 너무 빠져서 제가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안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다른 사람이 없어서 내가 옛날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다 그러니까 황무사니까 먼로빌에 있는 교회 아니냐 해서 뭐 당신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옛날에 거기다 이제 네 와이프가 누구냐 했더니 영아 라이스예요. 김성은 자매 동생. 그 남편 매튜 라이스가 목사가 돼서 거기 채플린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별일이다 그러고 하여튼 거기 서서 이제 그 얘기도 잠깐 하고 제가 왔다고 자기 비켜주겠다고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기억하냐 해서 어떻게 기억을 못하니 당신도 부인 따라 우리 교회 2-3번 왔는데 왜 어떻게 그 기억을 못하냐 해서 기억력이 참 좋으시다 그래서 지가 기억력이 없지 내가 속으로 요즘 최근에 일어난 몇 분 전에 일은 기억을 못하지만 몇십 년 전 일을 잘 기억해요. 쇼텀 메모리가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하고 뭐 나를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더라. 무슨 소리를 하고 그냥 알아듣는 것 같은데 또 좀 지나보면 엉뚱한 소리 하시니까 몸이 너무 약해서 그런지 뭐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런지 잘 모르니까
세상 고생 그냥 살이 너무 빠져서 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고 누워서 너무 오래 고생하지 말고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거 제가 주님 좀 긍휼히 여기서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이 세상 험한 세상 부모 일찍 여의고 미국 와서 그냥 어쩌까지 살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 땅의 고생을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빨리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에서 이 딸 좀 쉬게 좀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너무나 하는 일. 그러고 있는데 거기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또 박정희 권사님 수술했다고 수술 잘 됐다고 자기는 지금 말을 못하니까 이제 제프가 수술 잘 끝났습니다. 감사하다. 여기저기 이런 일 저런 일 뭐 많아. 누워있으면 안 돼. 죽으면 시컷 누워있을 수 있어. 꼼지락꼼지락 다녀야 살아요. 저 사람 저러다 살겠나. 그래도 꼼지락거리는 사람 5년 10년 지나도 여전히 꼼지락거리고 살고 있어.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바삭바삭 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왜 묻노? 그렇더라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아유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그랬는데 이제 저도 뭐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 옛날 기준으로 저도 이제 노인 나이로 들어가잖아. 이 정도 살아보니까 아 옛날 왜 노인네들이 그런 이상한 소리 했는지 알겠어. 충분히 공감이 가요. 자꾸 뭐 같이 할 일이 있는 게 감사다. 그럼요. 꼼지락거릴 일이 있으니까 그게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집안 일이든 자꾸 할 일이 있어 꼼지락꼼지락 하다 보면 또 내일이 오고 다음날이 오고 햄새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주여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공허하다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다. 빈 공간이 생기면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 아멘. 빈 공간, 공허한 공간을 놔두지 마라. 하나님 자꾸 채우시길 원한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한 7, 8군데를 그냥 오늘 그냥 좀 피곤한데 굉장히 또 오늘 좀 피곤했어요. 사순절 한 정월 절반쯤 왔더니 이제 밤낮으로 막 설교하니까 피곤해.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그래서 피곤한데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니까. 빨리 꼼짝거려야 돼서 컴퓨터를 가지고 막 졸음과 싸워가면서 이걸 찍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요것과 이사야서 24장에 높은 데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 왕들의 군대를 벌하시고 잠시 그들을 옥에다 넣었다가 그들이 또 다시 나와서 형벌을 받는 이 장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생생하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계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이사야서는 아주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뭐 가물가물하게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데 요한계시는 분명하게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17장 1절까지 그냥 찍힌 데를 보겠습니다. 일일이 찾지 않고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과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음녀를 우리는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한 가지 종교로 만들어버린 요즘 뭐 WCC 이런 얘기가 결국은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아멘. 우리 교회 오시던 차갑선 목사님이 여의도 교회에서 3, 40년을 자라났던 분인데 여의도 측이 WCC 조인하니까 나와버렸다. 굉장히 분하고 속상하고 걱정된다. 그래서 결국 뭐야,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불교를 믿던 아무아미타불을 하던 뭐 예수를 뭐라 그러던 뭐 알라가 어쩌고 하던 결국은 어떤 종교를 믿어도 뭐로 가도 저로 가도 하여튼 서울로 가면 된다. 다 천국 간다. 어느 종교든지 다 똑같다. 결국은 천국 가는 길을 간다.
이런 미치광이 같은 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각 종교의 지자들 그걸 맞다고 이래갖고 목사들 중에서도 뭐 신부들이 이미 그 일에 제일 앞장서 있고 불교가 여러분 캐톨릭이 불교랑 모슬람이랑 굉장히 이게 최근에 일어나기 몇백 년 전부터 됐어요. 불교와 모슬렘과 캐톨릭은 굉장히 친합니다. 겉으로는 뭐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뭐 알려있고 싸움하고 뭐 그런 거 같죠? 아니에요. 뒤에서는 전부 다 같이 놀았어요. 개신교만 거기에 조인하지 않았는데 요즘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들이 그쪽에 붙어버렸어요. 그 들어온 얘기들은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피곤한데 내일 아침부터 우리 사수절 예배드리는데 그 얘기로 뭐 기운되고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음료는 가짜다. 종교 세력 세계 단일 종교랍니다. 제가 볼 때 바티칸이 그 중심 역할을 할 거예요. 교황이 다 끌어모아갖고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없게 해야 됩니다. 전쟁을 멈추고 우리 종교인들이 먼저 하나 돼갖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전쟁 같은 그런 무식한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 종교인들이 힘을 합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티칸에 오세요. 내가 파스타 맛있는 거 드시고 가시게 해줄게. 뭐 이런단 말이죠. 거기서 감리교 대표도 오고 침례교 대표도 오고 누가 대표를 만들었는지 하여튼 지가 대표라고 파스타 먹으러 로마로 다 온다. 파스타 제가 그냥 여기서 해드릴게. 거기 가지 마세요. 그런데 왜 제가 바티칸이라고 또 그러냐면 이 음료와 함께 일하는 게 짐승인데 짐승은 세상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단일 정부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짐승이 7 언덕과 10뿔을 배경으로 로마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제국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들이 300년 넘어간 제국이 거의 없습니다. 로마만 1000년을 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송나라가 200년, 원나라는 150년, 명나라가 300년, 청나라가 250년. 제가 지금 중국의 제국들 얘기해요. 뭐 무굴 제국, 인도의 강력한 제국 200년. 그지? 한 250년 맞지? 무굴 제국. 알렉산더의 마게도니아, 그리스 100년도 안 갔어요. 페르시아 200년도 안 갔어요. 바벨론 70년,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론 70년. 여러분 제국이요 300년 넘어간 게 거의 없어요. 세상 역사에 거의 없어요. 로마는 1000년을 갔어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고 유럽이 엉망진창, 그 강력한 로마가 지배할 때는 안전했단 말이에요. 왜? 로마의 국법과 로마의 군대가, 로마의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니까 로마 제국 어디나 자유롭게 왕래하고 여행할 수 있어서 산적이나 그런 게 있어도 로마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니까 그렇게 세게 활동을 못했어. 그냥 원래 숨어서 뭐 조금 하지. 근데 로마가 멸망하니까 막 여기서 저기만 건너가려면 중간에 막 짐 뺏기고 돈 뺏기고 여자들은 몸 뺏기고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바다에는 해적, 산에는 산적, 뭐 들판에는 마적, 가는 데마다 도적대 강도대란 말이야. 그 유럽이 엉망이 돼서 한 500~600명 지나갑니다. 로마가 멸망하니까 암흑세기가 되면서 암흑세기. 그리고 아무도 서로 정치적으로 통일을 못 지켜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지네가 최고라고 옆에 나라가 공격하고 전쟁을 해서, 여러분 유럽은요 1100년 동안 날마다 전쟁이 있어요. 날마다. 이놈의 전쟁이 끝난 게 2차 대전 때 처음이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몇십 년마다 유럽이 전쟁 다 전쟁, 유럽 전체가 전쟁 때 죽이고 죽고 도망가고 막 쫓아가고 막
이놈이 저쪽 쳐들어가고 저놈이 이쪽 쳐들어가고 천몇백 년 동안 그랬다니까. 천몇백 년 동안. 불란서가 강해지면 독일 때려부수고 독일이 강해지면 불란서 찍고 또 불란서가 영국 쳐들어가고 영국이 열받아가 또 불란서 또 쳐들어오고 그 나라들만 아니면 덴마크하고 뭐 노르웨이가 싸고 노르웨이가 스웨덴하고 싸고 다 바이킹인데 지네끼리 또 싸워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다 바이킹인데 지네끼리 이쪽이 쳐들어와서 식민지 삼고 또 저쪽이 강해지면 쳐들어와서 이쪽으로 식민지 삼고 날마다 그 짓을 천몇백 년 했습니다. 여러분. 천몇백 년. 엉망진창 암흑에서 캐톨릭 철치는 그 전쟁을 이용하여 모든 권력을 바티칸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 사회에서 왕과 왕사의 가장 더러운 정치 노릇을 했습니다. 요놈 때리다 저놈 때리게 하고 군자금도 빌려주고. 유럽이 평화로운 게 싫어요. 유럽이 하나로 화합되는 게 싫다고 싸우고 전쟁해야 자기네들이 거기서 입김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음녀랑 함께 유럽 전체가 한 나라로 다시 합치면서 이름을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로 80년 동안 완전히 그냥 미국과 유럽은 그냥 무슨 쌍둥이처럼 그렇게 같이 다녔는데 트럼프가 들어서 야 유럽이랑 따로 놀자. 유럽이 자꾸 그러시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 그때 가만 있지 마이. 그러고 유럽하고 완전히 지금 갈라서고 있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유럽이 이제 뭐 한다? 로마 제국으로 가자. 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종말의 가장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날까? 어떻게 미국과 유럽이 언제 서로 갈라설까? 이게 언젠가 한번 갈라져야 되는데 근데 미국의 역대 어떤 대통령도 2차 대전 이후에 유럽과 갈라선다는 거는요 개념적으로 생각도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처음이에요. 그래 따로 놀아. 미국이 첫 번째야. 유럽은 니네들이 알아서 잘 살아. 지금 완전히 갈라서 있어요. 여러분 캐나다가 아직도 영국에 속한 나라는 거 아세요? 캐나다의 정부 대표가 영국 국왕 찰스입니다. 캐나다 총리 위에 누가 있냐면 영국 국왕이 임명한 총독이 있어요. 총독이 더 위에요. 캐나다는 영국 소유라니까요. 지금까지 모르셨죠? 캐나다 총리가 다스립니다. 내부에 있는데 군사 외교는 영국 정부가 설했죠. 그렇게 가까운 영국하고도 그래 한번 해봐라 자식들아. 캐나다 놓고 한번 붙어볼래?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들어. 근데 유럽이 이제 똘똘 뭉치죠. 야 러시아도 저러지 미국도 저러지 이 강대국 이놈들 믿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끼리 뭉치자. 힘을 합하여 같이 싸우고 같이 살자. 장사는 우리끼리 하고 유럽이 똘똘 뭉치는 작업이 이제부터 벌어집니다. 근데 그놈이 사단의 가장 아끼고 아끼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세계를 컨트롤하는 단일 정부 짐승 이렇게. 그래서 온 세계를 다 점령하여 뭐 사람들을 다 조종하고 점령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간 다음에 갑자기 짐승의 마음이 변해. 뭐가 믿냐면요. 종교가 미운 거야.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가 아마 영적인 활동을 할 때 그들이 어느 나라들한테 제일 먼저 때려부수는 게 종교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은 종교는 아편이다 말은 아편은 옛날 마약이거든요. 요즘 코카인 뭐 페트롤 종교는 마약이다. 저것들이 마약 같은 걸 사람들한테 줘서
조종하니까 종교부터 때려 종교를 때려부시고 종교 믿는 사람 때려 죽여야 이 세상이 좋아진다 그래갖고 어느 나라 들어가든 종교를 탄압하는데 희한하게 기독교나 다른 종교보다 아니 불교나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인을 제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상하게 어느 나라 가든지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다 탄압하지만 기독교인은 특별히 더 악랄하게 탄압해요. 더 잔인하게 죽이고. 그런 거 보면 이것들이 영적인 이 더러운 영들의 세력이 그 공산주의를 이용한다는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뭐 아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읽겠습니다. 17장 16절 제일 밑에 있죠.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러와 주시라.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하여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연합하여 모든 세상의 민족들을 전부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든 다음에 그 일을 성공하자마자 그 다음에 종교를 싹 없애버려요. 불로 살랐다. 살을 먹는 것도 모자라서 막 다 뜯어 난장판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불로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종교, 세상의 종교라는 건 절대 금지. 뭐 요 정도 됐을 때는 우리는 저 위에 주님과 위에 가서 있을 때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여기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 전에 들린 바는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가 원래는 짝짝꿍이었는데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온 세상이 믿도록 속이고 꼬실 때는 함께 움직였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짐승이 갑자기 확 돌변해갖고 종교를 다 없애버리고 교황도 죽여 저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교황 저 새끼도 죽여. 그 일에 앞장 스님들도 고수도 다 죽여. 하여튼 종교라는 걸 믿기만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이제 그때까지 여기 남아있지 말자. 그때까지 여기 남아있지 마세요. 저는 용감하게 남아서 순교하려 그러지 마세요. 빨리 들림마다 갈 때 좋은 말로 할 때 올라가는 게 좋아요. 17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마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갔자니. 아까 우리가 이미 얘기했죠. 천년왕국 전에 무적행에 갇혔다가 천년이 끝나고 나니 사단이 다시 놓여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가 곡과 마국의 전쟁을 일으키자마자 다시 한번 잡혀서 불로 소멸되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지옥으로 던져질 자니.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짐승과 음녀 뒤에는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영이 그 속에서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인간 안에 들어가서 그 사단은 또 근데 예수님 흉내 자기도 성육신한 것처럼 어떤 인간 안에 들어가서 그 인간을 통하여 역사할 거랍니다. 18장 2절에 이제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는데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상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로와 바벨론은 장사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 영혼까지 사고 파는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지. 그놈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왕들과 음행을 하여 음행의 포도주로 그들을 더럽히더라. 판사도 돈만 주면 양심도 팔고 영혼도 팔고, 과학자도 교수도 장군도, 그 윤석열 탄핵 재판
정신으로 당당한 사람은 거기서도 아 죄송합니다. 내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맞아 죽더라도 군인인데 내가 제목에 부끄럽지 않게 할 말 다 하고 감방 나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대령까지 올라가려면요 군에서 30년 동안 죽도록 하고 그 중에 잘한 사람이 대령 올라간 거예요. 소위단 사람 중에 100분의 1 정도가 대령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모든 게 날아가고 있어요. 연금도 날아가고 잘못하면 감옥까지 가고 30년 동안 군에서 쌓은 명예와 그 경력이 한 번에 다 날아가게 생겨서도 그래도 나는 군인이니까 사실대로 진실대로 얘기하려고 뭐 말해버려요. 근데 막 별 2개, 3개쯤 다른 특전사 사령관을 하던 놈이 질질 울면서 살려주세요. 아유 뭐 제가 뭐 우리 자식들 이제 대학교 뭐 유학도 보냈는데 돈도 필요하고 그러듯이 뭐 이거 뭐 이거 날라가면 나는 완전히 그냥 내 인생 그냥 살려주세요. 아이고 자 이게 코미디지. 특전사 사령관이야 왜 또 하필이면 아이고 예비군 중대장도 아니고 아유 네. 그런 놈이 어떻게 특전사 사령관까지 왜 그렇게 비겁하게 됐어요? 군인 중에 군인 제일 용감해야 될 부대 장군이 왜 그렇게 비겁하게 됐어요? 돈이라니까 돈. 자 이거 다 뺏기고 나면 연금도 뺏기고 다 뺏기고 나면 우리 자식들 대학교도 못 보낸다고 유학 보낸다고 그랬는데 몇십억 필요한데 이 집 끝난데 살려주세요. 막 무슨 말을 아무 말이라도 할게요. 뭐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어느 종교의 성직자든지 돈에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고 신앙을 파는 인간은 뭐 어느 종교의 성직자든지 뭐 하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 개신교든 뭐 천주교든 무슨 불교든 뭐. 물질 만능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도 마귀의 영이고요. 그 영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짐승도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하는 거고요. 음료도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종교를 장악하는데 바벨론은 아니에요. 바벨론은 사람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알 신이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 신이라 재물 앞에 무릎 꿇어라. 재물이 너의 신이다. 재물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가서. 근데 거기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를 같이 마셨다. 돈이라면 다 파는 그 일에는 종교인이고 뭐 지식인이고 정치인이고 법조계든 뭐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나누는 말씀, 그것에 대한 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우리는 그걸로 몸부림치며 살지 말고, 우리는 그러든지 말든지 온 세계는 재물의 영혼을 다 팔아버리는 바벨론의 영으로 다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십니다. 그 상고들을 멸망하게 하십니다. 19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에 있는 들과 그 군대들이며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고. 이게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 천년왕국 직전에 재림하실 때 일어난 사건인데 20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이것들이 무저경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시작. 또 왜 천사가 무저경에서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잡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두 놈을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짐승 안에는 그 거짓 선지자 안에는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더라. 그 용을 잡아서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천년왕국 동안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리고 과연 놓일 것이다.
천년왕국 끝에 20장 7절부터 10절 시작. 천년이 잠에 사다니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델 같으리라.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그 더러운 볼셰비키 혁명이, 곡과 마곡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꼭 그 중심에 있을 거다. 공산주의 영이 들어갔던 그 더러운 붉은 피의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나.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바다 모래 같으면 100만 명, 1000만 명은 모래를 같다고 안 해요. 적어도 억 단위로 올라가. 천년 왕국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바다 모래 같은 억 명은 넘게 되는 사람이 그때 마귀의 군대에 조인하다. 그 사람들 천국에 데려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노웨이 호세 오버 마이 델바리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만 반드시 박멸한다. 반드시 확인사다. 절대로 천국에. 몇백 명이 배반하는 게 아니고 몇천 명이 아니고 바다 모래 같다 이러면 천만 단위가 아니에요. 억 단위지. 억 단위. 1억인지 10억인지 그건 모르는데 억 단위로 마귀의 군대에 들어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여 무적에게 나오자 지가 마귀가 마귀짓 한 거죠. 그 마귀를 불과 유황 것에 던지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20장 4장은 주께서 당신의 원수를 심판하시리라 하는 주제고 오늘까지 나눈 말씀이고 25장은 주께서 당신의 친백성은 보존하시리라. 그 심판하시는 동안에도 당신의 친백성은 반드시 보존하시리라. 26장은 주께서 열국을 회복하시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며칠 동안 강론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이나 또 수요 예배에 모여서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되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이 얼마나 정확하며 반드시 이렇게 풀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이사야가 그 광경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가 내가 쇠잔하여지고 쇠잔하여졌다. 그것을 환상으로 보기만 해도 이사야가 힘을 잃고 주저앉을 만큼